연초가 돼가지고 일꾼들 재직에 관련된 설교를 하고 있고요. 첫 시간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부산 명성교회의 핵심 가치 4개. 한번 기억 안 나시죠? 손 드는 사람도 있긴 있네요. 자, 부산 명성교회 핵심 가치 첫 번째 영혼 구원, 두 번째 다음 세대 신앙 전수, 세 번째 양육과 교육, 네 번째 기도 운동, 이럴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카페 들어가면 제가 올려놨으니까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이 우리 부산명성교회의 7대 비전, 주보에 나와 있죠? 하나하나 좀 선포하겠습니다. 부산명성교회의 7대 비전: 1. 예배공동체, 2. 전도공동체, 3. 치유공동체, 4. 교육공동체, 5. 봉사공동체, 6. 선교공동체, 7. 미래공동체. 구체적인 것들은 주보에다 나와 있으니까 그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핵심 가치를 가지고 7대 비전을 이제 향해서 달려가면서,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실까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일꾼들, 재직이라고도 말합니다.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일꾼들, 재직들이 점검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첫 번째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이 소명, 사명이라는 거하고 항상 같이 간다 그랬어요. 자,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나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명으로의 부름이다.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뭐라 그랬어요? 콜링, 부르심이라고 그래. 부르심. 소명과 함께 항상 따라오는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명이다.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말한다면 미션이다. 미션. 어떤 직무를 맡은 자, 소명을 받은 자가 당연히 가져야 할 자연스러운 의무나 책임 등을 말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자, 어떤 사역들을 우리가 계획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하나님의 사역, 교회 사역을 계획을 하고 그런 것을 실행해 나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없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또 한 가지 더 중요하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계획을 잘 짜놓고 아무리 실행을 하려고 하는데 뭐가 없으면, 일할 사람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그 사역을 감당하는 일꾼들이 어떤 자세로 일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희 이제 교회에 중직이라고 말합니다.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이 모여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올해부터는 무조건 마지막 주 주일날 오후 5시에 모여서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좀 허심탄회하게 교회를 위해서 좀 이야기도 하면서 이렇게 좀 하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모임을 했거든요. 근데 4사람 왔나? 4사람 왔죠. 4사람. 참, 날짜를 잘못 잡은 건지. 근데 보니까는 집에 계시면서도 안 오시는 분도 계시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래서 되겠나? 우리 중직자방에 14명인가요? 14명이 지금 단톡방에 들어있나 그런데 이게
너무 오늘 안 온 거라. 물론 날짜를 이게 설 연휴가 이제 시작이 되어서 잘못 잡은 것도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서로 얘기하는 것이 이거 이래서 안 되겠다. 우리가 좀 새로운 자세를 가지고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 중직들서부터 좀 열심히 좀 해보자,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했는데, 자, 아무리 계획을 잘 짜놓고 아무리 좋은 일들을 진행해 나가려고 하지만 그 일을 감당할 이 일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중직자들을 많이 임직을 해서 세워놓는다고 할지라도 그 임직자들이, 중직들이, 일꾼들이 정말 어떤 마음가짐, 어떤 자세로 일하느냐에 따라서 180도로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죠. 막말로 예를 들어 뭐 장로님들이 몇 분 계시고 안수 집사님들이 또 계시고 뭐 권사님들이 몇십 분이 계시고 해도 그분들이 그냥 아무런 것도, 예를 들어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다, 예? 그리고 준비, 마음의 자세 이런 것도 전혀 없다. 그럼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목표와 또 이를 위해서 영성이나 인적, 물적 자원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역하는 사역자들, 일꾼들의 마음이, 자세가 올바르게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이제 저는 목사로서, 또 어떤 분들은 장로님으로서, 어떤 분들은 권사님, 뭐 안수 집사님, 뭐 서리 집사님, 이런 여러 직분을 받고 또 일꾼으로 세움 받은 우리들이 우리의 마음에 어떤 자세,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 아니냐, 이것이 판가름 난다는 거예요. 왜? 사람은 마음먹기 달려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도요,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시지 아니하시고 마음 중심을 보신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자, 아이들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요, 이제 예를 들어 학교를 가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라 잔소리를 해도요 안 일어납니다. 왜 그런 거예요? 학교 가기 싫어. 공부하기 싫어. 학교 가기 싫으니까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요, 딱 어디 예를 들어서 어디 뭐 에버랜드 뭐 놀이기구 타러 간다 그러면요 깨우지 않아도 일어나. 왜 그러겠어요? 마음이 가 있으니까. 벌써부터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다가 그 날이 되면요 깨우지 않아도 일어나서 준비하고요. 왜 그런 거예요? 마음이 있으니까. 놀러 가는 게 좋으니까. 그런 놀이기구 타고 이런 것이 마음에 드니까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꾼으로 세움받은, 재직으로 세움받은 우리들이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자세, 또 우리가 이렇게 일꾼으로 세움받아 일하는 우리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결과를 보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결과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과정도 보시는 분이고요, 무엇보다 그 사역을 하는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과연 일꾼으로 세움받은 우리들이 얼마만큼 이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지내고 있는지
한번 내 자신들을 점검해 보시고 성찰해 보시고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건가를 하나하나 더 좀 정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1번은 소명이다. 소명, 이거 기억하시고요. 자, 두 번째는 충성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습니다. 충성. 자,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면서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충성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충성이라는 이 단어는 직분을 맡고 일꾼으로 세움을 받은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기본. 예. 왜 우리가 뭐 탁구를 한다, 운동을 할 때도요, 중요한 게 뭐냐면 기본기라요. 기본기. 예. 기본기가 돼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성장하고 실력이 향상이 되지만 기본기가 없으면요 어느 정도 갔다가 그냥 맨날 거기서만 머물러 있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로서 이제는 우리에게 정말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바로 이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십시오. 신구약을 보면은 여러 군데서 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시편 101편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아멘. 자, 여기 굉장히 이게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자, 하나님의 눈이 누구를 살핀다고 그래요? 충성된 일꾼의, 충성된 자를 살펴,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누구에게 간다? 충성된 사람에게 간다는 거예요. 그냥 농땡이 치고 탱자나무나 심고 그냥 직분이나 하나 받고 간판만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가 하나님의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합니까?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충성된 자를 살필 뿐만이 아니라 함께 살겠다고까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충성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눈이 나를 살피시고 또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일꾼들, 부산명성교회의 일꾼들, 재직들이요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전체 세 번째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고 전체 세 번째. 첫 번째 뭐라고요? 소명. 두 번째는 충성. 세 번째는 헌신이라고 말씀해요. 헌신. 자, 요한복음 12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헌신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는 희생이라는 단어를 같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헌신한다, 내가 희생하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낮은 자리에서 섬길 때 바로 거기에는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열매가 맺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원리인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초등부 아이들이 좀 꾸준하게 계속 이렇게 부흥하고 있고, 오늘도 여기 아까 앉아 있더니만 나갔네. 하여튼 보니까 이제 좀 제가 이름을 잘 모르는 친구예요. 그래서
이름이 뭐냐? 막 이런저런 걸 물어보는데 자기는 이제 부모님은 교회 안 다니는데 자기는 열심히 교회 나온대요. 그래서 어디서 오느냐? 금강 3차에서 온다, 뭐 한다.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어느 교회 갔냐? 그랬더니 세자 들어가는 교회 갔다고 그러고 막 그래서 야, 너 저녁 먹었냐? 그랬더니 이제 저녁 안 먹었대. 그래서 그럼 밥 먹으러 가자. 그랬더니 밥을 주네. 당연히 밥을 주지. 그러면서 얘기를 나누는데 그 아이가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세자 들어가는 교회에서도 밥을 먹어보고 우리 명성교회 와서 밥을 먹어보는데 명성교회 밥이 훨씬 맛있답니다. 이러면서 너무너무 좋대. 그러면서 저녁도 주냐고. 그래서 아니, 예배 드릴 사람들, 봉사하는 사람들, 우리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그냥 점심도 맛있게 해주시고 저녁도 또 맛있게 해주신다니까 어머머 이러더라고요. 너무 좋다는 거죠, 자기도.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이렇게 여러분 그 밥을 만드시기 위해서 토요일날 새벽같이 시장 보다가 또 주일날 그냥 7시 정도면 오시는 것 같아요. 일찍 오셔서 또 막 삶고 볶고 막 그래가지고 그렇게 쉽게 말해서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을 하니까 온 성도들이 맛있게 밥을 먹고 식사도 하고 사랑의 교제도 나누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들어오셨네. 들어왔어. 자, 어쨌든 여러분, 내가 희생한다, 이거는요 너무너무 복된 거예요. 내가 섬긴다, 이건 너무너무 복된 거야. 왜냐? 반드시 거기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열매가 있기 때문에. 방금 읽었잖아요. 요한복음 12장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열매가 없어요. 그러나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여기 썩어진다는 것은 희생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는 뭐가 있다?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성경의 원리입니다. 원리. 자, 헌신은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은 겉으로 모양이나 만들고 신용을 내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대충 적당히 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목표를 향해서 정말 경주마처럼 전력을 다하여 달려가는 것을 가리켜 헌신한다, 희생한다, 섬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4절에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뭐 한다고요?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 거냐면, 먹잇감을 찾아서 표범, 사자, 호랑이, 이런 맹수들이 배고픈데 저 앞에 먹잇감이 나타났을 때 그냥 대충 잡히면 먹고 말면 말지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온 힘을 다해서 그 먹잇감을 향해 질주하는, 전력을 다해서 쫓아가면서 그 먹잇감을 낚아채는 그런 장면이 바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일꾼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다? 헌신하는 사람들이다. 희생하는 사람들이다. 섬기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의 몸으로 희생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할렐루야. 또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려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할렐루야. 그럴 때 바로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때. 자, 오늘 마지막 네 번째 점검해야 될 부분은 신앙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신앙. 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받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일꾼으로 세움받은 우리들이 점검하고 체크해야 될 이제 총 4가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첫 번째 소명, 두 번째는 충성, 세 번째는 헌신, 마지막 신앙. 이 신앙이라는 것은 왜 중요하냐면요, 자, 우리가 일을 할 때 힘이 있어야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되지가 않습니다. 자, 신앙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열심히 으쌰으쌰를 막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가 조금 있다가 지치거나 아니면 조금 있다가 마음이 달라져요. 자, 그것은 내 힘을 가지고 내 의지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고요, 또 일을 할 때는 내 힘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바탕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롱런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그냥 짧게 하고 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목양이라는 거, 이 어떤 우리의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짧게 1, 2년 하다가 집어치우고 그만두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시키고 그 한 영혼을 예수의 제자로 만들어 변화를 시키고 그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이런 일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뚝딱 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한 아이를 예를 들어 낳아서 길러서 그가 스스로 사회생활을 하기까지 세월이 얼마나 많이 지나갑니까? 그래도 아이들이 최소한 중고등학교는 졸업을 해야 자기 스스로가 일하면서 공부도 할 수 있고 미래를 향해 달려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졸업하려면은 최소한 16년인가? 17년이에요? 그런 긴 세월이 지나야 자기 스스로 사회생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때가 되는 거죠. 신앙생활도 따지고 보면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를 들어 불신자 한 영혼을 이제는 전도해서 그 영혼을 이제는 예수님 만나게 하고 예수님 만나서 또 변화되고 성장하고 스스로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까지 그냥 1년, 2년 만에 되지 않습니다. 긴 시간이 필요하고 또 아이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거 공부시키고 미래를 위해서 아이들 이렇게 할 때 어떤 사람 그러대요. 2억이 들어, 2억이. 학비고 뭐고 학원비고 뭐고 한 아이를 낳아서 양육하고 교육시키고 키우는데 이게 다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한 2억이라는 돈이 들어간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육신적으로 한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또 교육시키고 양육시키고 그래서 스스로가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기까지 예를 들어 17년, 18년, 20년 또 물질적인 것은 2억이 들어간다 얼마가 들어간다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받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시키고 예수의 제자로 양육시켜서 스스로 신앙생활하며 복음 전할 수 있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냥 짧게 1, 2년 하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긴 시간 동안 우리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내 힘과 내 능력 가지고는 한계점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에너지를 공급받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에 이제는 점검을 해야 되는데
신앙의 기본이 뭘까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예? 그러면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예배 생활은 어떠냐? 나의 말씀으로 내가 영의 양식을 먹는 일에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고 있느냐? 내가 예배 생활을 통해서 이런 공적인 예배, 주일날 오전 예배, 또 저녁 예배, 뭐 수요일 예배, 금요일 기도회, 뭐 등등 우리 공예배라고 말하는 이런 공적인 예배에 참석하고 또 이런 공적인 예배에 나와서 예배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고 영적인 은혜와 에너지를 받는 일에 나는 성공자가 되고 있는가? 그냥 오긴 오지만 시간만 때우고 가느냐? 또 참석 안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도 우리 중직자들 모여가지고 나보고 해래 좀 강력하게 수요 예배 안 나오는 사람들, 저녁 예배 안 나오는 사람들, 특히 우리 안수 집사, 뭐 권사, 이 중직들이 안 나오는 사람들 콘수를 내줘가지고 나오게 하라고. 얼마나 제가 잔소리를 많이 합니까? 그래서 내가 안 한다 그랬어. 안 한다. 그만큼 잔소리를 하고 해도 안 들어먹는데 이제 최후의 카드를 내가 쓰겠다. 절대 이제는 추천 안 하겠다. 그리고 내년에는 임직자들 중지 무슨 안수 집사, 중지 권사 이런 거 좀 해보자. 하도 안 나오니까 징계를 좀 주고 1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도 그래도 만약에 개선이 안 되면 그냥 떼버리자. 이렇게까지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이 얘기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사실은요, 에너지를 내가 충전해야 힘이 나서 일을 할 수 있지. 여러분 밥 안 먹으면 어떻게 되죠? 배고파요. 배고프고 그게 길게 오래 가면 이제 기운 빠지고 짜증나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일을 못하게 된단 말이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에너지, 힘과 능력을 가지고 내가 일을 해야 지치지 않고 긴 그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지. 조금 하는 척 하다가 지치고 또 넘어지고 그러다 보면 또 섭섭하다 뭐하다 삐지고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다 원인이 어딨냐면요, 다 본인이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기의 어떤 힘과 자기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결국은 그런 것 때문에 섭섭하다 뭐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 인간적인 그런 생각들이 자꾸만 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에너지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내 힘과 나의 어떤 능력이나 재능이나 이런 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영적인 에너지와 힘과 능력을 가지고 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 생활, 말씀, 또 기도 이런 영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안 하고 그저 봉사만 한다, 일만 한다, 반드시 그 사람은요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나중에 지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생활이 어떤지, 물론 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걸 하기 위해서는 나의 신앙생활, 그래서 영적으로 내가 에너지를 충전하고 힘을 받고 능력을 받는 일에 만약 내가 게을리하고 있다면 봉사하는 것 또한 여러분들이 충성하고 헌신을 하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요즘 미루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하나님 앞에 예배나 말씀이나 기도를 통해서 힘과 능력을 얻어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답게 쓰임받는 또 풍성한 결실을 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난 시간하고 오늘까지 우리 일꾼들, 재직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들이 점검해야 될 거 4가지. 첫 번째 뭐라고요? 첫 번째, 소명. 이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명과 항상 같이 다 따라다닌다. 두 번째는 충성. 세 번째는 헌신. 네 번째는 신앙. 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런 부분들 잘 준비해서 정말 우리 교회가 힘있게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